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했습니다. 그냥저냥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반역을 했습니다. 사실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모든 죄를 두고 다 반역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반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조금의 인애도 없고 백성들의 피를 흘렸으며 음란함만이 가득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둔 결과입니다. 그래서 반역했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백성들이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일말의 기대를 갖고 혹시나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돌아올까 하며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며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들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만 더욱더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6장 11절부터 시작이 돼요. 6장 11절에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은 두 구절로 나눠져야 돼요. 유다여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 압달락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그 말씀과 붙어야 되고요.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이 구절은 오늘의 본문 7장 1절과 붙어서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렇게 붙는 것이 더 맞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실제로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렇게 구절을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실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사로잡혀서 비로소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최후의 수단을 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라도 이스라엘이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더 바라고 계신 거죠. 최후의 수단까지 안 가기를 원하세요. 자기 자녀인데 어쨌든 때려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보다는 그들이 알아서 돌아오면 훨씬 좋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사로잡힘을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그들에게 뉘우침은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가득한 죄만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려 할 때라고 말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 지금 병이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하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인식하고 있지 못해요.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과 음란함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간절한 호소를 들으면서도 선지자의 그 피를 토하는 외침을 들으면서도 전혀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켜야 할 이유를 못 찾아요. 그들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죄는요 단순히 마음속의 죄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죄입니다. 이들은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노략질을 합니다. 여기서 사기를 친다는 말은요, 재판정에서 거짓으로 증거를 만들어서 재판을 엉터리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너 나한테 돈 1,000만 원 빌려갔잖아, 내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증인을 두세 명을 놔두는 거예요. 나도 봤어. 그러면 재판장이 미리 돈을 받았겠죠? 그래? 너 1,000만 원 빌렸으니까 갚아야지.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돈 없어? 그럼 네 땅 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기예요. 그리고 안으로는 도둑질을 하는데 이 도둑질도 밤에 몰래 가서 훔쳐오고 이런 게 아니라 대놓고 하는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밖으로 노략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밖으로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대로변을 의미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 여기서 떼를 몰려다니면서 사람들 저거 좋아 보이는데 그럼 가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법지대죠. 이들의 죄는 은밀한 죄가 아니에요. 이제 대놓고 버리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그걸 자랑스러워할지도 모르겠어요. 대낮에 그렇게 노략질을 하고 재판을 어그러뜨리고 할 수 있는 거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가능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권력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도자들, 관료들, 그 다음에 장로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사장들, 이들이 다 한 통속이에요. 이들이 다 한 통속이니까 누가 이들을 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과시하듯이 대놓고 죄를 범해요. 그러나 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혹은 지금까지 죄를 짓고도 무사했으니 앞으로도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시편 94편 7편에도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뭐를 해요? 죄를 짓죠. 하나님이 안 보시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악들을 다 기억하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죠. 당장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심판이 없을 거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경은 그런 자들의 파멸을 수도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숨길 수도 없고 그 죄의 책임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가 그들을 애워싼 채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모든 행위가 잘 드러난다라는 말도 되지만요.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때에 죄로 옷을 입고 있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은혜의 옷, 거룩함의 옷, 의로움의 옷, 이 옷들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이라 말씀하시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지금 이들은 하나님 백성의 옷이 아니라 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죄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가리워줄 어떠한 은혜도 그들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행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행위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주 은밀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죄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해 그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의 옷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옷을 가져가시는 대신에 우리에게 자신의 옷, 의로움의 옷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우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를 보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없지는 않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보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포장된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그 옷이 사라지고 우리의 원래의 옷,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만 남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눈을 단 한순간도 떼지 않으시는 것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눈이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참 많고 봐서 좋은 것들 참 많은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보이는 것들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허무하게 사라져갈 것들, 늘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